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망명길에서 블레셋의 침입을 받은 이스라엘의 한 마을을 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 상태예요. 망령 상태에 있다가 블레셋의 침입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 마을을 구원한 겁니다. 이것 앞에 나오는 사울의 행동과는 이제 비교해보면 이제 좀 놀라운 일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왕의 임무나 그 블레셋을 물리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 눈에는 사울에게는 오직 다윗밖에 보이지 않죠. 그죠? 다윗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비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이 제사장을 그렇게 죽이면 안 돼요. 죽일 수 없어요. 다 죽여요. 만행을 저지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바쁜 그런 상황이죠. 그죠? 도망자의 신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마을을 구해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몸소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다윗의 생애를 생각할 때 그는 왕이 되었고 성경에서 유명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결과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윗을 이제 부러워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아이가 다윗처럼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이름도 다윗으로 짓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그러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뜻밖에도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평탄하고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그 생각하는 그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걸 일단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는데 잘 되겠죠. 어떻게 잘 풀리겠죠. 성령 안에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가면 성령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 믿음이 그런 거라고 하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0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다니며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초월적인 그 기적 능력,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당신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성격이 다른 겁니다. 우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저분이 메시아지.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그 기대감에 제자들은 지금 잔뜩 부풀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그 승리와 영광으로 회복될 때 이제 누가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라는 거죠. 그걸 두고 이제 제자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아직 전복도 안 됐는데 로마를 전복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제 김치국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크지 않냐. 그 예수님께서 가만 보다가 저 한심한 것들
아우 내가 저것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돌아다녔으니 미쳐버리는 거죠. 저 같은 불러놓고 그냥 한마디씩 다 했을 텐데 인자하신 예수께서는 또 그렇게 하시질 않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 세상 나라에서는 권세자가 대접을 받고 약자가 섬기는 질서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그런데 설명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차이를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섬김을 받는 게 맞다. 약자가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권세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섬기고 권세자가 섬기고 약자가 섬김을 받는 질서의 나라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 반대다. 그러면서 당신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의 신앙 현실이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리예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내용상으로는 우리 신자가 권세자인 건 맞죠, 그렇죠? 우리가 권세자예요. 우리 신앙,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권세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논리는 그런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이해하시죠? 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달라요. 그죠? 이건 우리의 관점인 거고, 신앙의 관점인 거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는 신자는 세상적 권세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늘 약자이죠. 세상에서는 우리는 약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는 복된 사명을 예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려 이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당하신 시험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예수께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너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무슨 시험을 당하셨냐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문제나 모든 시험 중에 우리가 함께 했으므로 당신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말씀의 그 의미나 궁극적으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전생애가 의미하는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예수님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 사탄이 예수를 높은 산에 데려다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은 마지막 시험을,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마지막 시험을 위한 빌드업입니다. 그 준비 과정이에요. 이 마지막 시험을 사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등장하는 거예요. 전제를 까는 거죠. 이 시험에 여러 번 제가 다시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하면, 이 시험의 핵심은 사탄이 예수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야, 예수, 너 누군데?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구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뭐야? 이 시험이 교묘한데, 이 교묘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문제, 즉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죠? 이렇게 모든 시험이 다 이걸로 시작돼요, 그죠?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대답은 뭐예요? 당신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당신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종, 즉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란 전제를 계속 깔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니는 시작부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이해를 촉구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특히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복음과 연결해서 설명할 때 늘 빠지게 되는 시험 중에 한 개입니다. 한국교회는 여기에 다 넘어가 있어요. 죄송한데 저는 정말 다 넘어가 있습니다. 뭐 안 넘어간 교회는 소수예요. 진짜 소수예요. 한국교회는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일들을 강조합니다. 그죠? 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물론 이런 일들이 복음을 가지는 복음이 가지는 하나의 능력인 건 맞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이런 사건을 설명하거나 그런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믿고 추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존재 증명을 이런 일들로 증명되기를 감히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짓이 예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국교회는 전혀 모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복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래요. 수준이 딱 그래요. 지금 사탄이 예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라고 하는 시험과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예요.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이런 건방을 하나님 앞에 떠는 것인데도 인지조차도 하지 못하는 게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무지몽매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사탄에게 내가 누구이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고 무엇을 하러 온 자인지를 지키는 게 내 정체성에 보다 우선하는 거야. 내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우선하는 게 내가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고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가 더 중요한 거다 라고 다 대답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건 결국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 이제는 영생과 영광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와, 기적이 일어났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진짜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게 더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기적을 베푸면 그 기적을 베푸는 사람에게 모든 집중이 다 가요. 그죠?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그 순간. 사람이 그래요, 원래. 그 사람이 뭐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같다기보다는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영적인 문제죠. 하지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이런 눈에 보이는 증상들이 훨씬 더 우리는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본질은 이미 저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교회는 본질이 없어요. 저쪽으로 갔어요, 벌써. 물론 이 문제가 매우 미묘한 싸움이라는 것도 인정해요. 그 이유는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보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의 핵심과 결론이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이죠.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를 데리고 간 사탄이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을 볼 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험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마지막 시험이 조금 이상해요. 앞에 두 가지 시험은 뭐 시험으로서 난이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험은 이거 웃기잖아요. 감히 사탄이 성자 하나님께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시험으로서 성립이 되느냐라는 의문이 들죠.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큰 시험이기도 해요. 이 세 가지 시험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시험이죠.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고난의 그 인생에 덩그러니 이게 떨어져 있는 존재예요. 이유는 우리 신자가 생각하고 목적하며 가치를 두는 내용들은 세상과는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다 신앙으로 살려면 어찌되었든 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고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세상과 화평하면서 살아가는 건 존재하지 그런 건 없어요. 그죠? 뭐 겉으로 전쟁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싸우자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하고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의 가치관하고는 완전 다르죠.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 속에 살며 세상은 자기 길을 가고 우리는 신자의 길을 가면 부딪힐 일이 없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연애할 때 하고 부부가 돼서 살아갈 때 다르죠. 그죠? 연애할 때도 싸우긴 싸워요. 그죠? 근데 연애할 때는 화해를 잘 하죠. 근데 부부가 돼서 싸우면 화해를 잘 안 해요. 안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할 때보다 부부가 돼서 살 때가 더 자주 싸웁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같은 공간 안에 있거든요. 연애는 싸우면 헤어지잖아요. 이게 각자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얼굴 안 보면 좀 가라앉습니다. 그죠? 근데 부부는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안에 있어요. 싸우고도 얼굴을 봐야 돼요. 밥을 챙겨줘야 되고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도 싸우죠. 그죠? 이게 같은 공간을 쓴다라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요즘 현실은 요즘에 왜 이혼율이 더 높냐면 어렸을 때부터 개인주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은 우리 어렸을 때는 각자의 방이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형이랑 같이 방을 썼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에 대한 그나마 그런 뭐 버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각자가 방을 다 어렸을 때부터 따로 쓰죠. 그죠?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과 우리는 한 공간 안에 있죠. 그죠?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면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신자가 세상이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살아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죠. 완전히 반대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신자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죠? 우리는 그리고 이 표현들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세상과 기독교 신자 사이에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전쟁터가 맞나요? 아니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선교를 하면서 전쟁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가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전쟁이라는 건 어떤 그룹이 지켜야 할 영역이나 재산이나 내용을 위협하는 상대방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고 그것이 전쟁터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같이 싸우는. 그죠? 나에 대한 나의 생명이나 재산의 위협을 가해지는 그런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세상에 근거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것은 신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 거지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에요. 그죠? 이곳에 근거가 있지도 않으며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세상이라는 건 그 영역으로나 내용으로나 가치로나 질서로나 다 그래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 신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 해먹으라 그러세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파견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이 세상으로 파견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외교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모든 영역과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자들이에요. 자들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 그 정체성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하는 게 맞아요. 그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제가 뭐 전도 이렇게 강조 안 하니까 전도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기도도 강조 안 하죠. 전도도 강요 안 하고 말씀 읽으라는 것도 강요 안 하는데 제가 강요 안 한다고 해서 그걸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걸 얘기하진 않나요. 그걸 이제 좀 기본적인 건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 건너뛰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 가만 관계가 성립된 존재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우리 신자에게는 선교지예요. 그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신자된 현실 속에서 신자된 모습을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소원하죠. 그죠? 우리는 신자로서 신자된 그 모습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명분으로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기대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것, 그죠? 돈, 권력, 명예로 무장을 하지만 우리는 뭘로 해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으로 무장을 하죠.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을 한다라는 말의 정의는 이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 내용으로 삼고, 그죠?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 내용으로 삼고 있잖아요. 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은 돈과 권력과 과학과 자연으로 무장하고 신자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초월로 세상보다 더 큰 걸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내가 예로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을 고액과외나 비싼 학원에 보내서 좋은 대학에 보내요. 서울대의 3분의 2가 강남 8학군 출신이에요. 서울대에 이제 가난한 사람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서울대 못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 검사나 뭐 이렇게 사법 쪽에 관련된 사람들 있죠.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로스쿨 가야 되잖아요. 로스쿨 가난한 사람들 못 가요.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가요? 그 장학금도 받기 힘들어요.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오니까. 그러면은 결국 검사나 판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서민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들은 처음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상한 검사들도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세상은 그렇게 됐어요. 뭐예요? 비싼 과외 시켜가 좋은 학교 보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로 보냅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기도빨이다.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응? 뭐 기도로 좋은 대학 보내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걸로 내 아들이 서울대에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안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나타내시거든요, 충분히.
자기 욕심을 왜 그런 신앙에 투영시키냐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너는 안 믿거나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자녀가 지방대학 간 거고,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아들, 우리 자녀가 인서울대학 간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려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인서울대학 가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깨 힘들어가죠. 믿음과 신앙의 이름을 동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투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동원해서 세상이 인정하는 힘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실태입니다. 실태. 기독교 신앙의 방법과 표현을 보여주고 그 이해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우리는 늘 입에 발리게 얘기합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뭘 자기는.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하려는 일이 뭐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지만 결국 그걸로 하려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저들이 가진 거 나도 가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저들이 가진 차, 저들이 가진 집, 저들이 가진 학벌 나도 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상을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신자에 대한 자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시험입니다.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시험에 다 넘어갔어요. 뭐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올 때까지 쭉 이렇게 가다가 끝날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신자는 이 세상을 놓고 싸우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 우열을 비교하지 않으며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목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과 평화와 영광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존재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세례 요한의 옥에 갇혀가지고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의 내용을 들어요. 제자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그래서 오해하게 돼요. 저분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질문을 해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께서 너희가 보고, 이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보고 들은 걸 가서 얘기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 또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거와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그 사랑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큰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당신과 당신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세상의 성공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경쟁심을 부추겨가지고
같은 형제 자매인데 짓밟고 올라가게끔 만들어요. 왜? 전도 그 한 사람 더한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성경 한 장 더 읽은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걸 표를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서로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 짓고 돌아서 버린 인류를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섬기셨고,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위와 환경과 조건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겪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운명 공동체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운명이 묶여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겪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끊임없이 섬기고 죽는 자리까지 가셔서 당신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걸 알게 하세요. 그렇게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믿음이란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큰 세상, 즉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항복할 힘과 크기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신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만들 수 없지만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평화, 행복, 구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신자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냄을 받고 있다면 다윗의 생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통치를 받는 일은 방해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힘을 가지려고 해요. 힘을 가져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해요. 이러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걸려든 겁니다. 이건 사탄에게 절하는 꼴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지막까지 한 조롱과 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을 때 내용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거였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조롱한 내용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이 시험을 남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나 자신에게 그런 시험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감격과 열심이 있어요. 하지만 이 감격과 열심 때문에 더 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편을 들고 싶어 해요. 그죠? 더 진심, 더 열심을 내서, 그죠? 더 감격스럽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한국교회의 행동이 한국교회를 시험들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내 열정, 내 열심이 자신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시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개혁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개혁파 신학입니다. 그 개혁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거기에는 남이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부터 해가지고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죄송한데 목사님들은 자기 신앙이 자기가 취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교인들이 막 뭐라 하기만 바빠요. 왜 그런지는 생각 안 해요. 왜요? 자기가 하는 게 맞으니까. 옳은 신앙이 있고 바른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든
좋은 성품과 인격으로 인도를 해야죠. 가서 넌 왜 그렇게 사니? 넌 그밖에 안 되니? 자기도 알고 보면 다 똥터리로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체념해 버렸죠. 아유 모르겠다. 씨.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라 그래. 나는 예배만 참석할래.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한국교회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푼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남들 그렇게 잘 간증 들어보니까 그렇게 잘 들어주는 돈 나한테 주신 적도 한 번도 없고, 아유 나는 모르겠다. 난 안 되나 보다. 나는 예배 참석하는 걸로 만족. 나한테 어떠한 타치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나는 예배만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뭘 세상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합니까? 목사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한국교회가 이만 요꼴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 신자의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조롱해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야 쟤네들 봐. 결국 신앙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야? 우리가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 믿어? 그냥 세상에서 노력하면 되지.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들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싶은 거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결론은 같아요. 산의 꼭대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는 그 성공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성공이라는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 세상은 왼쪽으로 올라가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올라갈 뿐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요? 세상에서 다름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결국 한국교회 신자들은 여기에 다 넘어갔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신자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건 그래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우기기 시작하죠. 이제 이 단계예요. 지금은 하나님 나 잘못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것도 목사들 신앙을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목사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키웠잖아요. 신자들을. 그 자기 책임 아니래. 나 기도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럼 하나님 책임이죠. 그때부터는. 그죠? 자기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재능도 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런 거 줘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없던데요? 아무래도 안 되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다 떠넘겨버리죠. 그죠? 몰라요. 하나님, 나는 예배만 참석하겠습니다. 예배만 참석하면 다행이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죠? 좋은 대학은 세상이 알아주는 것일 뿐이고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이 좋은 대학 가는 거는 그냥 세상이 알아주는 거예요. 내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게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일 뿐이지 그게 신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적 부와 명예와 성공은 세상이 알아주는 것일 뿐입니다.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좋은 학력이 있어야지만, 가진 것이 많아야지만,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고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의 논리가 아니에요. 사실 자기 스스로 비하하고 있는 우리의 이 꼴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는 최상의 방법인 겁니다. 지금도 내 이 모양 요 꼴하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자신은 뭔가, 내가 신자로서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되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이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수준, 이 바닥에 있는 이 수준을 끌어올리시지 않으시는 건가, 그 고민으로 날마다 고민하면서 자기 비하하는 게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제가 자주 하는 말이고 좋아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베푸는 우리의 현실이 지금 나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최선의 상황입니다. 최선이에요. 그게 어떤 상황인 건 상관이 없어요. 필요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필요하니까. 내가 돈 있으면 쓸데없는 짓 할 거 뻔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줄 거면 옛날에 이미 줬습니다. 늙어서 주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럴만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탄하실 필요도 없고 이런 거에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게 내 신자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자존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어쩌라고? 너 좋은 차 타. 너 좋은 아파트 살아. 근데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 신앙하고 그게 상관 있어? 너 좋은 거 누려. 난 내 나름대로 좋은 거 누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자존감을 좀 키우십시오. 그 근거는 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저처럼 근거 없는 자존감만 높으면 싸움만 해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되시고 하나님의 근거로 우리 신자됨의 자존감을 높이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근거가 뭐예요? 아이가 싸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에요. 그죠?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아니죠. 그러네요. 맞네요.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싸운 그 하층민이 엄마가 얼마나 그때 돈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냥 흔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의 존재잖아요. 이게 오병이어 그 도시락이 우리의 존재잖아요. 하늘의 다이아몬드는 썩지 않아요. 그죠? 썩는 건 씨앗입니다. 그죠? 미랄이 썩는 거예요.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미랄은 보잘것 없어요. 씨앗이 뭐 이뻐 보이겠어요? 씨앗은 씨앗이 뭐 대단하겠어요? 초라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 번째 시험에 늘 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방불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늘 놓칩니다. 우리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만 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부러워만 해요. 전혀 다른 인생이 아닌데. 왜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못 보니까요. 그토록 다윗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면 다윗처럼 살면 되잖아요. 살지도 못해요. 다윗은 훌륭하고 우리는 훌륭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그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상황 속에, 이 조건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려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두신 거예요. 다윗도 그러한 인생에 두셨고 우리도 그러한 인생에 두셨어요. 동일한 인생에 두신 겁니다.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모르면 신자의 인생은 비극입니다. 하나님 왜 믿어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응? 기독교를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도 안 기뻐. 왜 믿어 도대체? 모르겠어. 모를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신앙 자체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가지고 자신은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고 신앙을 왜 믿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면 문제잖아요.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겠고 참여 하나님 누구신지를 모르겠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그 교회가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런 말하면 또 싫어하죠. 우리가 근데 만약에 이걸 알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들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놀랍게 됩니다. 별 꿀릴 게 없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어 그러든가 말든가 그래 축하한다 박수 한번 쳐주고 마는 거죠. 같이 기뻐해주고. 세상이 몰라준다는 이유로 이 시험에 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하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 옛날에 김재동이가 했던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세상이야 어떻게든 살든 뭔 상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그런 시험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신자 하나가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서 있는 것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당신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귀한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손길로 존재하는 인생이라는 걸 아는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승리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이 크고 귀한 기적에 우리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확인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며 기적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바쳐 참으로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누리는 인생과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감격과 자랑이 있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